제가 수원에 있는 이 동산교회 다녔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 그렇게 배고픈 시절에 겨울에 붕어빵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먹고 살만해진 지금 노년의 때에는 이 붕어빵을 다시 사 먹어도 이게 너무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더 좋은 재료를 썼을 텐데 분명히 그런데도 더 이상 그때의 맛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실 재밌고 맛있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노년이 돼서는 이 모든 것이 실증나고 또한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즐거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언젠가는 맞이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노년이 되면은 옛날의 열정을 잊고 옛날의 가슴이 두근거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보이는 두근거림이 없어진 채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결혼 정보의 회사에 다닌 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은 처음에는 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주기 위해서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커플 매니저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의 패기와 열정은 사라지고 모든 일에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2월 달도 이런 것과 비슷한 날인 것 같습니다. 축제 분위기의 12월 달이 아니라 이 2월에는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단계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한 이 2월 달에는 마지막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의 설렘, 눈에 두근거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열정이 사라지는 때가 또한 2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인생의 봄 같은 날에는 열심히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인생의 겨울 때 그때에는 모든 열정이 사라지고 일도 그렇게 열의를 갖지 못할 뿐더러 붕어빵 하나에도 옛날 같은 그런 가슴 두근거림의 그런 위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날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면 이 행복을 잊어버리고 또 2월 달이 되면 이 새로이 시작되는 3월 달에 대한 두근거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겨울의 힘듦, 또한 이 인생의 막바지에 그러한 매너리즘 그리고 모든 열정이 사라진 채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때가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도 이러한 때에 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 젊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 이제 곧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엔 자신이 이것으로 인해서 처형당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당한다는 것을 지금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막판에도 자신의 열정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죽고 모든 것이 사라질 그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에게 그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도록 고마하면서 격려하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인생의 막판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실증이 나고 열정이 사라지길 마련입니다. 저 또한 부끄럽지만 이 어린이 사역을 한 4, 5년 할 때쯤에는 이상하게 열의가 나지 않아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열정을 가져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 베드로는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상한 것은 생명의 활동을 더 열심히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갈 날이 임박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 마지막 때 더욱더 그 열의를 다하여서 자신의 시련을 이겨나갔듯이 이 베드로도 결국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때에도 끊임없이 이 열정을 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 나가면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봄이 있으면 겨울도 있는 것입니다. 이 6월달이 딱 그러한 것인데 이 베드로는 이 죽음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알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2월 이 인생에 여러분들의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이 인생의 막바지, 겨울의 그러한 포근함이 사라지고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니고 모든 것이 능숙해진 이 시절에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가 잘 되어야 새로운 시작을 다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반에만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열의를 이루고 대충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을도 한 6개월 정도는 열심히 하다가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들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열정과 사랑을 갖지 못하고 또한 이 세상에 어떠한 욕심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너는 꿈이 뭐니? 이 질문을 다 받으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 대통령이요. 난 축구 선수요.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스튜어디어스가 되고 싶어요. 라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질문,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노년에 살아가는 5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처럼 눈빛을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요즘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어떤 꿈이라고 아이들은 분명히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말하는데 56세의 대기업 전무는 어떤 그러니까 직업적인 꿈을 말하는 건가요? 대묻습니다. 왜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53세의 대학 교수는 꿈이라고 하면은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65세 퇴직 공무원은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라고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꿈이 뭐냐고 하면 이 아이들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하늘을 나는 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살 아이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김연경 선수처럼 키가 커지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7살 아이는 알파고 같은 이 박사님이 되어서 멋있는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꿈이 바뀌는 이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한 아이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할 일이 우선인 어른이 돼버린 우리들은 이 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고 싶은 일을 잊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이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출전에서 이 세계적인 이슈를 한 몸으로 받았던 여자 하키팀이 이 스위스의 8대0 그리고 스웨덴의 8대0 그리고 일본의 4대1 그리고 그렇게 스위스의 또 8대0 이렇게 4연패를 하고 평창 올림픽에서 마지막 경기 7, 8위 이 순위 결정전에서 스웨덴과 코리아가 붙었는데 또 질 것을 예측하는 가운데 이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피리어드 6분 8초 만에 올림픽 사상 최초 유럽 국가를 상대로 이 여자 하키팀이 첫 골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골문을 연 선수는 이 마더니의 한수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언론은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건반을 두드리던 손이 큰 일을 해냈다라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 그녀는 이 8kg의 이 하키 장비를 몸에 들고 이 거칠게 빙판에서 몸싸움을 하기 전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이 피아노를 연주하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쳐오던 그녀는 왜 하키채를 잡게 된 것일까요? 그녀가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보는 순간 이
피아니스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포그를 틀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이 피아노를 연주할 때는 다르게 이게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가슴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무작정 그 가슴이 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07년 하키 동아리에 입단하고 결국 열심히 달려온 결과 이 하키 선수로는 적지 않은 나이, 무려 32의 나이로 하키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나이가 많고 모두가 포기하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그 험한 운동을 왜 하냐고 말리실 때에도 자신은 이 부딪히고 넘어져도 이 아이스 하키를 할 때가 너무 행복하고 하키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꿈은 장래 희망일 수도 있겠지만 이루고 싶은 목표일 수도 그냥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에서 말했듯이 우리에게 이 꿈을 꾸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정을 가지면서 이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베드로에게 역사를 해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에게 이 세상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꿈을 꾸면서 나의 장막이 벗어날 것,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너희들의 사명을 다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델라 대통령 아십니까? 이 사람 여러분들 이름 한번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이 남아공 국가의 백인들과 황인들이 흑인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들을 화해시키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델라 대통령의 이 업적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온화한 인격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남아공의 국민들은 이 만델라 대통령에게 이 남아공의 대통령을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신밖에 대통령이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만델라 대통령은 타보 은바키에게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대통령 한 번 되려고 정말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보 은바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왜 이랬냐면 그는 이 인생의 말년에도 자신의 꿈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꿈은 이 남아공을 위해서 대통령을 하면서 이들을 화합하는 것이었는데 또 하나 대통령의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남아공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만델라 대통령은 자신은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릴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공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타보 은베키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 어떻습니까?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꿈을 잃고 그대로 늙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우리가 이 인생 네컷의 사진을 찍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 네컷을 담는 것인데 네 가지 모습 중에 어디 하나 우울한 모습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우울한 모습, 표정을 지으면 이 인생 네컷을 찍을 때 사진사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웃으라고 합니다. 이 증명사진을 찍을 때도 네 가지 컷을 찍는데 이것 중에서 가장 밝은 모습, 네 가지 중에 가장 밝은 모습을 꽂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보면 우리가 정작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늙어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늙어서 추하게 세상의 권력, 부에 집착하는 모습도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그 행복한 모습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정말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2월에도 어떤 축제가 날씨는 서늘하고 겨울도 아니고 봄도 아닌 이때 우리는 이 2월 달의 소중한 기억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 보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스크루지가 구두쇠로 살아가다가 유령 셋을 만나고 인생의 막판에 열정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스크루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을 뛰고 정말 웃음을 짓지 않습니까? 인생의 막판에 이 스크루지는 열정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줘야 되고 또한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새 이 인생이 직장에서 1년, 2년, 그리고 또한 이 부부가 1년, 2년 살아가면서 예전에 사랑했던 이 감정, 가슴 뛰는 그 감정을 잃어버렸다면 이제부터는 그러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나던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열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뜨뜻미지근하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잊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잊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잊고 동료, 형제, 자매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이 인생의 막판 이 2월 달에 여러분들 한번 시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막판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막판에 이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격을 했다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막판에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런 열정이 없으시다면 그러한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보내십니다. 다시 얼굴에 미소가 없는 피곤함에 쩌든 모습이 아니라 온화한 미소로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내일 또 일상이 시작합니다. 환한 미소로 이 2월,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의 시작이 시작되는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 모두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사랑 그 두근거림을 간직하며 나아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